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은혜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23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나와 함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종은 감추어 주시고 마이크를 타고 나가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미리 정해놓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가 없어서 도무지 말씀이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당황하고 좀 고생하고 있는데 저는 좀 힘들 때는 시편을 좀 읽거든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여기저기 이렇게 쭉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이 말씀의 이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며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옵소서.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요즘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더위도 도망갔습니다. 하늘도 청명하고 바람도 시원하고 온도도 적당합니다. 전기료도 적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좀 긴장을 좀 풀고 싶어서 혹은 좀 잠을 청하기 위해서 넷플릭스 영화를 좀 보곤 합니다. 넷플릭스 영화에는 빨리 감기와 또 되감기가 있지만은 우리 인생은 빨리 감기 할 수도 없고 되감기 할 수도 없습니다. 흘러간 세월이 아까운지 우리는 종종 좀 몇 살대로 돌아가면 좋겠냐라는 부질없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생은 되감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숨을 내쉬면서 너무 세월이 빠르다고 너무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자조 섞인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에밀리 디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다. 사람의 세포는 피부는 한 달, 간은 6주, 위벽은 5일 주기로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 사람이 1년이면 98%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와 앞길에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사랑이다 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실학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1세기 교회 메시지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육성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을 눈앞에 볼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 제자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하며 확신에 차 있으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어느 교수님이 저보고 사도 요한 같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제 영어 이름을 존 윤, 요한 윤이라고 그렇게 혼자 이렇게 정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요한이라는, 존이라는 이름, 영어 이름을 사용할 기회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한일서를 설교하면서 사도 요한의 그 강렬하고 뜨겁고 확신에 찬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는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기독교가 점차 약화되어 처음 시작된 교회와 다른 교회를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다시 처음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영으로 부르는 찬양을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안교회가 1세기 초대교회의 다이나믹한 예배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지만 종교적 색채가 짙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종교적 색채도 옅고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요한일서를 몇 번 읽다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서 몇 번이나 요한일서에 사랑이 기록되어 있나라는 걸 세보다가 너무 많아갖고 이게 뭔 의미가 있나 해서 세다가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에센스를 한 문장으로 좀 진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만들긴 했는데 문법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문법을 따지지 마시고 그냥 의미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명사라면 사랑은 믿음의 동사형이다. 믿음이 우리의 머리, 가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손과 발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나타나게 될 때 사랑으로 변환되어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로 돌아오면 과연 나는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랑은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적인 사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가슴과 사랑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실천하면서 인생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라는 걸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주 작은 소리라도 아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믿으면 아멘으로 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확실히 줄어들었죠. 아멘이. 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나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원하지만 왠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딱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아멘 하면서 기쁘게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할 적에 우리는 서슴없이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이요, 뭐 이런 고백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또 쉽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싸우게 되고요, 교회에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그의 계명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그의 계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의 계명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 계명 속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과 사랑이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란슨 쌍둥이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비올라와 첼로가 우리 쌍둥이들인데 전 쌍둥이들을 여러 명 봐왔지만은 참 사이들이 좋더라고요. 서로 위하고 함께 같이 다니고 옷도 똑같이 입고 뭐 그러면서, 왜요? 같은 DNA가, 많은 DNA가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데 그 막 미워하고 원수같이 이렇게 지낸다면 그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요? 한 계명, 같은 계명에 묶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는 묶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일란선 쌍둥이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현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월등히 사람이 많은가요?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도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평생을 그 은혜와 믿음 가운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게 뭔 말이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인생을 늙을 때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평생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아야 되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자신이 우리가 정직하게 볼 적에 그렇게 그들보다 사랑이 많이 있냐,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조금은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월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메시지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는지 이 시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401호하고 치맥한 것이 이웃을 사랑한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즐긴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는 자들이 사랑으로 소외된 자들을 좀 돌보고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좀 깍쟁이처럼 굴지 말고 조금은 손해보는 듯하게 살아가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약이었습니다. 그것의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사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 왠지 작아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당신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할 적에 딱히 할 말이 없는 것은 왜일까요?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눈물도 찔찔 흘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정말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겨우 생각해낸 소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이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사랑할 만큼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사랑 타령이냐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제 소극적인 이유를 간신히 발견했는데 적극적인 이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 생각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계명에 불순종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가장 큰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이 서로 사랑하는 게 가장 큰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을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왜 본능적 사랑만 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 사랑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 살아가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그 믿는 자들이 왜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 따뜻한 가슴과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하고 마음이 좀 안 맞는다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적을 대하듯이 전투하듯이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 믿음과 사랑 사이에 그 괴리가 좀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분명한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에는 왜 이렇게 아마추어가 되냐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 사이의 연결고리가 좀 필요했어요.
그 연결고리는 구원입니다. 한 문장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사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명사들만 추출해 보죠.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사이에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원받는 자는 사랑하며 사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자, 믿음과 사랑이 있고 그 가운데 구원이 있어요. 먼저 믿음의 요체를 알아야 되죠.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믿음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요체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어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는 복음의 핵심을 여러 번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는 사랑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얘기할 정도로 전부 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도 드물어요. 보게 되면은, 제가 요한일서 전부 다 읽어봤는데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서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결국 믿음의 요체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나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서 출발해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한 우리의 이 정금 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금광석에서 추출된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대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 11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마땅한,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사랑은요, 밴댕이 소갈머리 같이 이게 옹졸하고 좁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자산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족들 사랑하고 나한테 유익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거 외에는요 더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그 사랑의 폭풍우 속에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에 흠뻑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내 의지가 아니라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큰 사랑을 우리의 삶에 조금씩 풀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의 이자만이라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도 주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구원의 핵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크루지 성도입니다. 구두쇠 성도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때로는 감격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하면서 우리 눈물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콧단등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흐르면, 그렇게 알면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너무 욕심장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사람들한테 베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달라고, 더 큰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4살짜리 욕심장이 아이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다음 절에 숨어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좀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3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알았더라면은 이 말씀까지 설교 본문으로 삼았을 텐데 주보가 나갈 때는 이 말씀은 그냥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곰곰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렇게 주의 계명,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지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성령님이 보증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주 안에 있는 자는 우리 심으라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심으로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내 힘으로 하지 않지만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사랑의 위크를 정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랑을 훈련하는 한 주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시 또 다음 한 주간도 아무런 의식 없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의 위크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잡아서 사랑을 훈련하는 한 주간으로 잡아서 우리 인생에 처음으로 기억될 만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예배를 드릴 적에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주간에 어떤 날에 구체적으로 이런 사랑을 내가 베풀었다, 이 사랑을 표현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 사랑의 부담을 느끼던 사람들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해 보는 일을 한 주간 동안 해보시는 겁니다. 아니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참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사랑은 뭐예요? 모든 걸 참으면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오래 참는 것에서 오래 참는 것을 인내로 끝나는 게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에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참아주지 못했던 거 있으면 우리가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녀들이나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잘 참아주자 하면서 사랑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그랜드 캐니언에 직접 여러분들을 데려가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그 사랑과 경이로움에 가슴을 벅차게 하고 싶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조금씩이라도 가슴 벅찬 그 경이로운 사랑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풀어놓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사랑도 교회 안에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가슴 아픈 그 깊은 사랑도 우리의 가슴과 머릿속에 가두어진 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 우둔함과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때 다른 날들과 달리 사랑의 위크로
한 주간으로 삼아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